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 아마 가장 강력하고 또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무슨 거창한 성전이나 공전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어쩌면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곳, 쉴 새 없이 물레가 돌아가는 한 장인의 작업실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환상.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바로 그 작업실로 보내셨을까요? 거기서 아주 심오한 무언가를 직접 보게 하시려는 거였죠. 여기서 내려가라는 이 명령,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라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신적인 계시라는 게 저 멀리 성전 꼭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현장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토기장애를 뜻하는 요체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이 단어의 뿌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쓰인 그 동사 야차르와 똑같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건 그냥 솜씨 좋은 장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비유, 바로 온 인류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를 목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자, 그 토기장이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흙이 그 손 안에서 그만 망가져 버립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걸 버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걸 다시 주물러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냅니다. 와,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정말 엄청나죠.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무언가로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 신학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선택입니다. 이 둘 사이의 아주 역동적인 관계가 이 이야기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시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듣고 그럼 우린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정해졌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식의 숙명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의 선택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악에서 돌아서는 것, 이걸 슈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슈브하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걸 나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슈브가 하나님의 나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반응을 바꾼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놀라운 신적 원리가 이제 시험되어 오릅니다. 바로 겁이 되어버린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비를 베푸세요. 제발 너희 각자 그 악한 길에서 이제 그만 돌아서라고 거의 간청하시다시피 하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나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소용없어요. 우린 그냥 우리 계획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간청에 대한 너무나 차갑고 완고한 거절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을 안 듣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계획을 더 믿겠다는 그런 선포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부의 결과는 뭘까요? 다음 파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백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의 반역이 얼마나 부자연스럽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한탄하십니다. 이 대조를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레바논산 정상의 눈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고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함없고 신실한 자연과 달리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그들의 죄가 그냥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수준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 그 자체에 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동풍이라는 건데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은 모든 걸 뒤엎는 혼란과 파괴,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될 거라는 무서운 암시죠.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국가 전체에서 이 모든 무거운 메시지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한 개인에게로 옮겨갑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외로운 사명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가장 쉽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까 메신저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함을 토로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호소하죠. 바로 이 모습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빚으시는 주권적인 토기장이십니다. 둘째, 하지만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선택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생각 없는 진흙덩어리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할 인격체로 대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손길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